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낼 건데요.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119가 출동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불이 옆집으로 옮겨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집부터 불을 꺼야 될까요? 불난 집입니까? 아니면 불이 옮겨 붙은 집입니까? 어떤 집부터 불을 꺼야 되죠? 답은 돈이 많은 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공정하고 그리고 정의롭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애들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국정지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한 절반 이상은 아마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검찰과 경찰의 청렴도도요 거의 땅에 바닥을 친 그런 수준이고요. 정말 믿을 게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여전히 갑질을 하고 또 온갖 탈편법을 동원해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장의 차별과 불공정은 여전하고,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멸시와 압박이 너무나도 아직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사회로서 들어가는 그 길이 청신호가 아니라 적색신호가 켜져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4가지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나도 좋은 그리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근데 그 간단한 명령조차도 인간이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델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정의가 숨쉬는 사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율법을 가지고요 613개의 조항으로 더 확대해가지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잘 지키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겠지 하면서요. 그렇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쪽 역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세 번째 정의로운 사회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이제 세워진 오순절 성령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완전해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교회도 문제가 많죠. 교회 안에 온갖 갈등과 분열이 넘쳐나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의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건 다 가짜고 이 땅에 있는 정의, 공의 그걸 세우는 거 그게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어차피 주님 오셔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의 불공정과 불의를 참고 견디면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 아닙니다.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또 그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의롭지 못한 삭개오가 정의롭게 변화된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는 법과 제도만 잘 갖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사람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로운 세상이 되려면 먼저 사람부터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왜 정의롭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가만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자원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서로 나눠 먹고 빼앗아 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판을 친단 말이죠. 결국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누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가, 누가 더 누구 것을 가져와야 되는가, 이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만약에 타인 지향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정의를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것도 나눠주고 그랬을 거니까요.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갖다가 빼앗아 오고 그리고 내 것만을 더 추구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욕망을 채우다 보니까 정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들이나 또 수많은 분쟁들도 결국은 그런 이유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의로운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을 잘 시키면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잘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의 샌델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더 정의롭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배웠으니까 정의롭고 못 배웠으니까 정의롭지 못하다?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품성입니다. 품성이 좋으면 정의롭게 되겠지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정의롭지 못했던 삭개오가 갑자기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의 중심은 누가 있느냐? 보니까 바로 삭개오가 그를 찾아오신 정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은 정의롭지 못한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삭개오를 찾아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구실로 불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벌하고 그 사람들을 숙청하고 처형하면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범죄자들을 갖다가요, 잡아다가 다 감옥에 넣어버리고 아니면 다 사형시켜서 죽여버리고 그러면은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전두환 씨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의 불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범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니면 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 잡아다가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곳에 막 집어쳐넣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온갖 고문을 해가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폐인이 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전두환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자신도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겼던 그런 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무기로 해서 정적을 제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고발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도 이해 못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정의라고 하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자마자 만나자마자 삭개오를 정죄하셨나요? 아니면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심판하셨나요?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부정한 그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에서 콕 찍어가지고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왜 찾아오셨을까? 10절을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보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콕 찍어가지고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당시 가이사랴와 가버나움과 함께 3대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상업 중심지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동네가 부자 동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다 갖다 바쳐야 될 세금 제하고 나머지는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요? 삭개오의 주머니로 들어가요.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부자가 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남의 돈을 갖다가 자기 주머니에다가 채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인 건 뭐냐면 삭개오의 이름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순전하다, 정의롭다는 말이거든요. 적어도 부모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정의롭게 살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이름의 반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로 살아가요? 민족의 배신자 그리고 부정축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족에게 욕먹고 왕따당한 그런 삭개오를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삭개오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불이 나게 나무에서 내려오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냥 쉽게 이렇게 내려왔다, 쉽게 반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14시간 기다려서 먹은 햄버거라는 그러한 뉴스를 봤어요. 14시간을 기다려서 먹은 햄버거라는 제목의 뉴스를 봤는데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에 햄버거 매장, 유명한 햄버거 매장이 오픈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햄버거 먹으러 왔는데 무려 그 행렬이 3km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햄버거 먹겠다고 3km나 줄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햄버거를 내가 구입할 때까지 차 안에서 14시간이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 미슐링 셰프가 만든 햄버거, 엄청 유명한 햄버거 그거 먹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딱 보면서 갑자기 삭개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삭개오. 자, 삭개오가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불이 나게 동네 입구 쪽으로 막 뛰어나갔습니다. 가보니까 근데 이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옆을 딱 보니까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뽕나무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거든요. 거기를 막 기어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아주 불편한 자세로 나뭇가지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치 햄버거 하나 먹기 위해서 자동차에서 엉덩이 아프게 14시간이나 그렇게 기다린 사람처럼 삭개오도 그 나뭇가지 위에서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엉덩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모셔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삭개오 모습이 쉬워 보이세요? 안 쉽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정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사기쳐 먹어가지고 빼앗은 게 있으면은 제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의사회, 예수님께서 구현하시고자 하는 그 정의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 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거든요.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더 가짐의 가치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부리고 이기적임의 가치에서 이제는 나눔과 섬김의 가치로서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의 그러면 무조건 정죄하고 심판해가지고 정의를 세워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일천원적인 그런 정의론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정의를 먼저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정의로운 가치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지금 삭개오의 이 변화는 가치 구조의 전환이에요. 크게 두 가지의 전환이 일어났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것만을 위해서, 내 재산만을 위해서 막 긁어 모으던 그런 가치관에서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내 재물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가치관으로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속여 먹든 아니면 강제로 탈취하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재산 늘리는 데만 관심 갖던 그가 이제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요, 영적인 변화만 경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은혜 받아가지고 영적인 변화 요거만 받으면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크게 변화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대로 실행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나는 이게 돈이 제일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돈은 별거 아니고 이것과는 비교 못할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이전에는 분배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았어요. 아니, 내 걸 갖다가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이제 분배하는 정의, 나눠주는 정의, 이걸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인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현격한 가치관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웃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이제는
바깥을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불의한 제도로 인해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세상, 좋은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가난이 한이었답니다. 미국 석유의 90%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요, 노동자들을 쥐어짜내고 착취하면서까지 그렇게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심각한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무기력감, 악몽 등을 경험하면서 점점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병을 치유함 받고 나서 어떻게 가치관이 변화됐냐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라는 가치관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가치관이었겠어요? 나만을 위해였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평이 넘는 데에다가 12개의 대학을 건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시카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명문 대학인데 이 시카고 대학에서만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가요, 무려 97명이나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뿐만 아니라 평생 4,928개의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했대요. 그러면서도 어느 곳에도 자기 이름을 알리거나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디에 뭔가를 기증하거나 뭔가 이렇게 봉헌하거나 이렇게 하면 내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갖고 기념관 이름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 가보면 누구 기도원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놓은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록펠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왜 그랬냐면요, 이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돈인데 마치 내 돈을 쓴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체험했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도요, 3,000개의 도서관을 설립했고 8,000대의 오르간을 기증했답니다. 이 사람도요, 가치관이 싹 바뀐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저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아유, 상속할래야 돈도 없어요. 뭐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알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중에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거, 그게 부모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식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켜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역할입니다. 돈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연 끊어요. 끝입니다. 안 찾아와요. 돈을 붙잡고 있어야 그나마 찾아보고 연락하고 뭐 이러지. 그 돈 딱 넘기는 순간 그 다음부터 여러분 남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 거, 그걸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한 하버드 대학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 가치관이 바뀐 하버드 목사가 자기의 책 400권을 기증하고 그리고 자기의 약간의 그런 돈을 갖다가 기증하면서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내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공헌하는 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고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제 가치관을 있어서 내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정의로운 가치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냄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세상,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요, 실제 현장에서 정의롭게 결단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종 안 했던 그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막 비난하죠. 자,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이 점령군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생해서 살아간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 점령군에게 동조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특권을 받고 이익을 빨아먹었던 그러한 특권층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농어민이거나 소상공인이었겠죠. 자, 예수님은 그 두 부류 가운데에서 기득권층의 일원이 되거나 또 그들과 동조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의 비리라든가 또 권리침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수탈과 학정을 고발하시고 오히려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을 정의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의로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요, 가치관이 싹 바뀝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만 알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너만 아는 거예요. 니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인 거예요. 본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타인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받은 삭개오가 감동받은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감동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만족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도 정의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내립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도적질한 것을 고백하면 그 원주인한테 내가 불법으로 취한 액수의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무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요, 율법을 떠나서 율법을 개의치 않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불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5분의 1만 갚으면 되지만 그래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남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과거의 삶을 청산하게 만드는 것이고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제 정의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출발을 합니까? 물질의 재분배, 즉 나눔의 가치를 갖다가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어떤 동네에 사시사철 붕어빵 장사를 하는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붕어빵 장수 아저씨의 그 리어커에 가격표가 좀 이상합니다. 붕어빵 한 개 200원, 4개는 1,000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계산이 좀 이상하죠?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붕어빵 한 개에 200원, 4개 1,000원.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사먹는 거예요. 4개 1,000원 내고 사먹는 거예요. 그 외지 사람이 와서 그걸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하고 왜 그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허름한 차림에 할머니가 한 분이 오시더니 붕어빵 한 개를 사가시면서 200원을 내고 가세요. 그 조금 있다 보니까 남루한 옷차림에 어떤 꼬맹이가 와가지고 또 붕어빵 한 개 200원 해주고 이렇게 사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이 동네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어빵 한 개를 사 먹더라도 이 아저씨의 생각은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싸게 줄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붕어빵 한 개를 200원에 파는 겁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치고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붕어빵 4개를 사면서 1,000원을 내고 그렇게 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세상은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법적이고 계산적이고 뭔가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타인을, 즉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살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우리가 정의 하면서 법대로 해, 법대로.
그러면서 뭐 계산적으로 따지고 이러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정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실천해 주신 정의는 바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랑의 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치관이요. 그분의 정의로운 그 가치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실천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법이다! 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말대로 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놔두겠어. 내가 정의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실로 정의로우신 예수님을 위한 그런 정의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